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성경 봉독을 윤재희 순장님이 섬기시는 팔복순, 그리고 한지윤 순장님이 섬기는 시우순에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대와 특별 큐티 클로즈 8일차. 오늘은요, 정도가 왕도다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새로 아주 잘 예쁘게 준비한 아주 좋은 수레에다가 얹고 이 소가 그것들을 이제 끌고 뒤에서는 막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그걸 이렇게 쭉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갑자기 막 하고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갑자기 소들이 막 다리를 들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법궤가 쓰러질 뻔합니다. 근데 이것을 법궤가 쓰러지지 못하도록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잡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여기 표현으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그래서 우사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예, 너무나도 사람들 놀랐죠. 그래서 한동안 이 법궤를 두려워서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 3개월 동안 이 두고서 후에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 쓰러지는 법궤를 잡으려 했던 우사를 죽이셨을까? 그것은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요.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자. 원래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새 수레에 싣고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정해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쭉 둘러서 그것들을 잘 가지고 오는 거였는데 이 수레에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사는 진짜 정말 그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고 좀 이해를 잘 못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전사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또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궤를 메어 오고자, 궤를 메어야 한다. 이 5절에도 6절에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궤를 메어 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고 거기서 되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좀 들었어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의 소그룹 하면서도 막 성막 이야기하면 항상 성막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다루실 때 거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있었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이 수레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에 조금 더 편해 보이고 눈에 좀 보기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고 좀 더 그럴듯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했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사실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윗이 분명히 궤를 메어오자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이제 하니라는 걸 보니까 다윗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 라고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처음에 언약궤를 뺏겼던 이유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하니까 사실 다시 되찾아오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앞에 보면요. 바로 앞에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회중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4절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거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걸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가져와야 됐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 또 사람들이 원했던 그대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여기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또 이게 편리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요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간다고 해서 아니면 이 방법이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마치 진리이고 그게 마침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울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너무 중요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사람들이나 또 이 주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아마 다윗에게는 또 이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꾸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단호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불쌍한 건 우사가 정말 불쌍한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이거나 또 뭔가 빠르거나 편하거나 참신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신앙.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필사하고 계시는데 그 필사하는 게 어깨에 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묵상하고 나누는 것도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뭐 굳이 내가 묵상을 쉐어하고 나눌 필요가 있냐. 그것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깨에 매는 마음으로 말씀을 짊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왕도는 없어요. 이 정도, 바른 길만이 왕도고 가장 효율적인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방법보다는 언약궤를 나의 어깨에 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봉독을 해주신 팔복순과 시유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 순 가운데 몸이 안 좋고 또 아픈 그런 환우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것 편하고 쉬운 방법이 아니고 몸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우스는 회복스 하나님들과 우리가 구원의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또 우리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상황과 그들의 모습 주님께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운데 사람들 기억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혼란스럽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방법, 또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봉독으로 섬겨주신 팔복순과 시우순 기억하고 하나님, 순장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치유의 경험을 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